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이 12월 31일이네요. 2020년도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소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활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2절입니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활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희망, 새 소망 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그릇된 종교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4절부터는 죄와 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죄와 그 벌이 또 어떠한 내용인지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전체 앞에 뿌릴 것이다. 이 뼈들은 모았다가 묻혀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을 이제 땅바닥에서 버림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그 이제 형벌 중에도 보면은 뭐 누가 이렇게 뭐 크게 범죄를 하면 그 막 부관참시라고 하나요? 막 조상들의 무덤까지 막 파헤쳐가지고 막 욕보이는 그러한 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레미야 8장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되게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게다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요.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그죠? 그래서 그 죄악 중에서도 특별히 벌이 이렇게 심한 것은 뭐냐면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엄하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삶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 수 있도록 그 누군가의 그 삶, 그 이제 삶을 더 넘어서면 결국은 영원이잖아요. 그죠? 그 영원이라는 것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벌은 좀 엄중하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하면 참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반면에 요 신앙이 타락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왜곡된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서는 더 엄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곳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왔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을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침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친다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때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진짜 멀리 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죠? 예, 쉬운 길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원래대로 따지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되게 쉽거든요. 예, 되게 쉽고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해지시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렇단 말이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들은 많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직접적 당사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가 없다 보니, 예, 그냥 그 하나님이 일하신 어떠한 그 은혜의 역사들이 솔직히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상황별로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상황이 종식이 되어지면, 종료가 되어지면 언제 그랬는 듯이 우리의 은혜도 이렇게 싹 식어 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좀 하나님의 실체, 즉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그 내용의 분명한 그 실체, 그 대상자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도 진짜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두루두루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대부분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은혜를 찾아요.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거나 답답하거나 보면 대부분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 상황이 본인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 신앙을 이렇게 빗대어 보기에 보면 진짜 두루두루 평안할 때 정말 하나님 찾고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이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좀 하나님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신앙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죠.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죄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글씨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앞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신앙을 하고 있지 않기에, 삶이 건강하지 않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통하여서 어쨌거나 신앙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신앙할 리는 만무하죠. 예, 우리나라 말에도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서기관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이 율법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뭐 기계에 놓고 이렇게 바로바로 찍어내는 기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이 그 성경을 계속 옮겨 적었다고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이들의 지금 그 행위가 거짓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이 맑을 일은 만무하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발로 단타는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합니다. 힘 있는 자의 힘 없는 자는 모두가 자기 속을 채며 자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장과 제사장들의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예, 뭐 10절 전반절에도 보면 이제 벌이 나오죠. 예, 이런 벌은 진짜 꿈에도 보기 싫을 정도잖아요. 그죠? 그만큼 죄가 신앙의 죄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그들이 이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을 굽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덩쿨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경관 성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듣는 것을 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계속해서 이제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진짜 탈탈 털어버리신단 말이죠.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까지 막 이렇게 세상의 부조리함 못지않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시면 우리가 어찌 살겠냐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벌이 오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우리의 신앙을 잘 해야 되겠다.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적군의 말들에 내는 콧소리가 이미 단에서부터 들어오고 그 힘센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 땅에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휩쓸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삼킨다.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이 안기를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오죽하겠냐고요. 예. 딴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에게 지금 전해야 될 말이고 자기 민족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니 오죽하겠냐고요. 그잖아요.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나갔는데요. 목숨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딱 읽으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실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다른 거 찾습니다. 뭐 사람을 찾던 환경을 찾던 뭘 찾던 그런다니까요. 그게 다 우상숭배단 말이죠.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아유 어떻게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때 실제적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뭐 위로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죠. 이런다고요. 그게 지독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죠. 나 지금 하나님 찾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예배도 안 빼먹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동아줄 이거 끊어내는 것이 이거를 딱 놓고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하게 투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동아줄은 안 나요. 그 썩은 동아줄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자기 그 신앙의
틀에다가 계속 자기의 신앙을 자기 종교화 시켜가지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이라는 것에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라는 것에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원까지 이어질 텐데 말이죠.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래야 그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것은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나의 딸 병이 낫지 않은가. 답답한 거죠. 여기서 이제 병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신앙의 병이잖아요. 신앙의 병. 하나님에 대하여 병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육체의 병은 증상이 바로 나오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검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신앙의 병은 증상이 이게 몸으로 안 와. 그리고 아주 그냥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병들었는지도 모르거든요. 참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구리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아주 약불로 이제 이제 물을 데우는 거죠. 그러면은 개구리가 이제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그 온도에 이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살다가 더 이상 이게 온도가 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 한계치를 넘어가 보면은 그냥 뭐 되는 거예요? 찜 되는 거지. 찜 맞나? 끓이는 건가? 데우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죽는데요. 자기가 그러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신앙의 명이 근데 이러거든요. 뭐라도 좀 이렇게 확실한 뭐가 확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유 야 안 되겠다. 확 돌아서겠는데 이게 신앙의 병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신앙을 이렇게 돌아 보니까 요 신앙의 병이 딱 이렇게 진전되어지는 그거를 빨리 깨닫는 거, 그 영적 센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뭐 우리나라 말에 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그냥 호미로 깨끗하게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꼭 가래를 뱉어야 돼. 그잖아요. 꼭 더럽게 그렇게 뭔가 일어나야만 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호미로 이렇게 쪼물쪼물 좀 해가지고 딱 막으면 될 것을 자기 몸도 주체 못할 정도의 그 큰 그 석가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요즘 같은 시국에 더 그래서 영적 센스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민감도 야 좀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바로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돌이켜서 좀 진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돼야 될 일이 되고 안 돼야 될 일은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우리 아내, 어머니들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욱성 권사님, 김선대 권사님, 이장희 권사님, 장영월 집사님, 김동결 집사님, 김선민 집사님, 노공희 집사님, 김선민 성도님, 우리 류민경 전도사님, 또 오하정 성도님, 우리 김민선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차선주 성도님, 박선호 집사님, 류혜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립니다. 우리 인서도 다 붙었대요.
예, 그래서 골라서 가는 예, 골라서 가면 된답니다. 보기 겨웠어. 예, 감사한 거죠 정말. 예, 아진이도 합격하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예, 예, 새로운 삶이 주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하고 복된 삶들을 새로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어둠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지훈이도 있지만 내년 이맘때에도 또 우리 지훈이 통해서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이 깃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빛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 주시고 그 어둠의 외야에서 늘 깨어 경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에 든지 간에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얼만큼 윤택하게 하는지에 대한 산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기